안녕하십니까. 어제 창대 형제가 저한테 내일 말씀이시죠? 하면서 죄송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특송을 할 텐데 너무 부담스러울 거라고. 또 오늘 원희 형제가 또 오늘 말씀이시죠?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뭐 저는 뭐 부담이 안 되는데 다음번에 특송하실 분들이 좀 부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히브리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갑자기 공부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예, 또 쭉 한번 요약해 볼게요. 예, 이제 히브리서 이제 우리 주님의 이제 뛰어나심에 대해서 이제 쓴 책이잖아요. 복습이니까요. 1장과 2장에서는 선지자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또한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장 이제 전반부에서는 선지자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후반부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근데 그분의 지위가 뛰어나시다. 신분적으로. 2장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이 도덕적 뛰어나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 위해서 행하신 일이 뛰어나시다라고 이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의 시작을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장 후반부에서 그리스도의 도덕적 뛰어나심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는 그럼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 그분은 우리를 위한 사도의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 10장 중반절까지는 이 그리스도의 사도직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도직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도인 모세와 비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을 하시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이 땅의 안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안식이다라고 4장에서 이제 말씀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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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니다. 네, 4장까지 그렇게 됐고 이제 5장에서는 이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5장 전반부에서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고 중반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격 요건을 다 갖추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참 여러 가지가 방해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직에서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너무 어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5장에서. 근데 그 영적 어린 이유가 첫 번째는 너희들의 영적 게으름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장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6장에 넘어가서는 또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히브리인 성도들이 또 이렇게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6장 중반부에서 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행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이 구원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 소망을 굳게 잡고 안식을 누려라, 평안 누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과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직이 뭐가 다른지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중반부에서는 멜기세덱을 통한 이 대제사장직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보다 왜 더 우월한지
대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7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 주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전환해 가십니다. 왜 멜기세덱 계통을 잇는 그 대제사장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멜기세덱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은 그분의 위가 뛰어나신 분이다. 이 땅의 제사장들과 달리 그분의 지위, 원래 위치가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7장에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8장에서는 정리가 되시죠?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8장에서는 이제 우리 주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이 뛰어나다. 7장 후반부에서는 그분의 위가 뛰어나다고 했는데, 이제 8장에서는 그분의 사역, 그분이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 행하신 그 사역이 뛰어나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옛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에 따르는 중보자 역할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 이제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시다. 사역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8장의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러면 그 새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언제 그것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를 에레미야서 31장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8장 이제 마지막 끝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언약을 에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 언약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옛 언약이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옛 언약은 폐기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9장 배웠던 부분은, 그러면 옛 언약이 폐기되었다면 옛 언약 안에 있는 율법, 그 안에 있는 제사장직,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성소, 그 성소에서 행해졌던 그 제사들, 이 모두가 다 이제 폐기되어야 될 대상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폐기되어야 될 그것들에 대해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설명을 하셨어요. 소개를 했어요. 설명이라기보다는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기되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으면 자세하게, 이제 오늘은 뭐겠습니까? 이제 세워져야 될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장 11절로 22절까지 오늘 9장을 끝내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1절로 2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옛 언약에서는. 근데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11절로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5절로 22절에서는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8장에서 피를 이야기를 했어요. 제물의 피를 말씀하셔서 이제 그 피를 매개체로 해서 이제 옛 것과 새 것을 비교 대조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피의 중요성, 우월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 오늘 공부할 본문인 9장 11절로 22절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들어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11절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벌써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전반부가 조금 더 분위기가 딱딱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단락에서 이제 첫 번째 난점이 이 장래 좋은 일을 뭘로 볼 거냐를 또 이렇게 또 고민을 한대요. 우리는 고민이 안 되잖아요.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고민 안 될 텐데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죠. 장래 좋은 일 하면. 근데 학자들은 이거 참 고민을 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장래 좋은 일이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다. 이제 구원 받음으로써 얻게 된 새 생명. 그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백성들에게 봤을 때는 이게 장래 일이니까 장래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좋은 일은 이제 장차 올 일, 아직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아직도 임하지 않은 일이라고 이렇게 분별하는 분도 계십니다. 모임의 다비 형제님이 그렇게 분별을 하십니다. 근데 뭐 두 가지 다 이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한 2장에서 장차 오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고, 4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 4장이 안식의 장인데 안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6장에서는 내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도 다 임하지 않은 장래에 좋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7번 언급되는데,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의 피가 처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기 피로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 즉 희생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구절에 나타난 또 다른 대조는 아론은 해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리스도는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번에란 말은 강세형으로 영원한 한 번, 영 한 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구약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 해년마다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단번에 영원히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얻었던 죄의 해방을 매년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쉽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13절, 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염소와 황소의 피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 대속죄일에 드려졌던 제물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성소와 성소의 모습을 묘사한 것도 대속죄일 당시의 모습을 묘사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뭐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제사를 대표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는 약간 이제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이해 필요 없어요. 암송아지의 죄는 민수기 19장에서 시체를 만진 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집 밖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잡아서 이제 불을 태우는데, 같이 태운 것들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같이 해서 불을 태워서 거기서 생긴 재를 집 바깥에 정한 곳, 깨끗한 곳에 이렇게 준비해 뒀다가,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7일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셋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2번 그들에게 그 재와 물을 섞어서 그들에게 뿌리면 그들이 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기자 본절에서 그리스도가 드린 피의 제사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더러워진 육체를 정하게 했다면,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은 죽음을 낳는 행실입니다. 예. 즉 양심을 더럽히는 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행실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진 양심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결코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는 단지 육체의 외적인 부분만을 정결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느 대제사장, 어느 제사장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흠 없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흠 없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모몬이라고 합니다. 결점이 하나도 없는 희생 제물을 가리키는 제사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흠 없다는 것은 모든 제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33년간 사셨는데 우리 주님은 흠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죠. 첫 번째는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다 잘 지어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도 짓고 내일도 계속 짓니까 그 다음에 또 생각으로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죄를 짓습니다.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눈빛만 가지고도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 선생님 그 8년, 7년, 6년, 7년째 근무하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엄청 무섭습니다. 키는 뭐 140인가 150 되나 그렇게 적은 여자 선생님인데 중3 남자애들이 키가 막 180이 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 애들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애들 발발 떨어요. 교실 분위기가 뭐 지지근드대. 이게 학원인가 이게 교도소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자기는 눈으로 욕을 한대요. 숙제 안 한다든지 뭐 문제를 알려줬는데 이해를 못했다든지 눈으로 막 이렇게 욕을 한대요. 자기.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눈빛만 가지고도 죄를 짓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 한마디, 단어 하나, 눈빛만 가지고도 죄를 지은 적이 있으신가요? 뭐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처를 받으신 적은 있나요? 가족이나 성도들의 그 말 한마디,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 그냥 그 눈빛 한번, 그것에 상처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흠이 없으셨대요. 33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이나 그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뱉으신 그 단어 하나도 죄악된 게 없어요.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도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눈빛을 가지고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모욕을 주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파는 가롯 유다를 향해서도 당신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또한 자신을 모욕하고 때리는 그 군병들을 대하시면서도 우리 주님의 눈빛은 전혀 그들을 향해서 멸시한다든지 모욕한다든지 공격적이다든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흠이 없으신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셨다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흠 없는 삶을 사셨다는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빛 가지고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 이상 어떻게 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처럼 흠 없는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성경 주석가들도 어떻게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 표현을 통해서 레위계통의 제사장들과 우리 주님이 뭐가 다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의 그 사역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 성령이죠.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삼위일체 되시는 세 분 하나님이 이 구속 사역에 관여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성령의 역사로 처녀의 몸에 잉태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기름 섞인 소재물처럼 이 세상의 삶을 사실 때에 성령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성령에 의해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처럼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에 모두 다 관여를 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 세 분 하나님 모두에게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분에게만 기초를 두고 있다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은 또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세 분 모든 하나님이 저희의 구원에 다 동참하셨습니다. 구원 사역에. 우리의 구원은 그 세 분 모두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안전하고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2절은 완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믿는 자들의 양심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라고 지금 본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가 첫 언약, 율법, 첫 언약 안에서 범한 그 오래전의 죄를 소급해서 소급 적용한다는 말 아시잖아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소급해서 없애준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첫 언약, 옛 언약 아래에서는 죄가 속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는 죄가 속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실 때까지 그 죄를 이렇게 가리우는 옛 언약 안에서 드려졌던 제사들은 그 죄를 잠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실 때까지 그 죄를 가리우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죄가 해결되었다면 간과했다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결 안 된 것입니다. 그 죄를 통해서 잠시 덮어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와서 해결하실 거니까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소급해서 적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 과거의 사람들의 죄까지 다 그때 소멸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본절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구속의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있다고 지금 본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임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과한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는 복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늘의 영원한 기업은 그냥 1+1으로 따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이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러한 사실은 그냥 당연히 하나로 묶여서 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들의 지위를 온상복귀만 시켜줘도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그 전에 그 상태의 그 위치로만 회복시켜 주셔도 그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용서하셔서 그 원래의 지위로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까지 올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까지 올려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을 저 천성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감동도 받고 감사도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탕자의 비유만을 가지고는 지금 본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탕자는 원래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방탕한 생활하고 돌아와서 나를 품꾼의 하나를 써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줬거든요. 원래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은혜죠. 하지만 저희들이 받은 복은 거기에 더 한 번 더 나아간 것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도망쳤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편지를 쓰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 또 욕을 합니까? 형제로 받아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종들은 이 정도 피해를 입히고 도망쳤으면 죽여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죄를 용서해서 살려준 것만 해도 큰 은혜일 것입니다. 오네시모에게. 근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형제로 삼아라. 형제로 받아줘라. 형제가 뭡니까? 식구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랍고 귀한 은혜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 저희들의 상식으로는 저희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6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뜬금없이 유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16절과 17절을 삽입절로 봅니다. 문맥하고 갑자기 안 맞다는 것이죠. 여기 이 두 절에서 유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언어가 디아테케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서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언약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유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동일하게 언약이라고 번역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유언으로 번역한 게 맞다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유언으로 번역한 게 더 맞다는 분이 더 많대요. 다른 성경 버전을 봐도 다 이렇게 유언으로 돼 있습니다. 유언으로 번역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읽어보니까 유언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의 포괄적인 의미,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뜻이. 근데 그 단어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해결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시한 해결책이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16절로 17절 방금 읽은 16절 17절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해결책인 유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을 통해서 지금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허락하신 복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유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시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유언으로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이제 너희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죠.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복음서에 수없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유언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유언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를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잖아요. 보통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유언을 남기죠. 미리 유언장을 써놓으신다든지. 근데 그 유언장을 써놨는데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면 그 유언장은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뭐 장남에게 건물 주고, 건물도 없지만 둘째에게 여기 논 주고 막 이렇게 유언장 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차피 살아계시면 그 유언장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장남이 그 유언장 들고 가지고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다 했잖아요. 지금 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유언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성도들에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유언을 하셨어요. 그 유언이 성취가 되려면,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유언하시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기업을 믿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은 이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첫 번째는 죄에서 속량함을, 두 번째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모두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디아테케라는 이 단어를 한 번은 언약으로, 한 번은 유언으로 그 뜻을 사용해서 이 두 가지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16절로 17절이 삽입절일까요?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앞에서 영원한 기업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유언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왜 삽입절일까요? 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흐름이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는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 속죄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기업의 부분은 중요하지만 이 히브리서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이 유언이란 표현으로 잠깐 간단히 설명을 하고 다시 속죄의 부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18절에서. 그래서 이거를 삽입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6절과 17절이 삽입부이기 때문에 이제 본절 18절은 15절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전에 지은 죄를 속하는 근거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8절부터는 이러한 죽음이 새 언약뿐만 아니라 옛 언약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장 7절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9장 7절에서도 폐지되어야 될 옛 성소를 설명하면서 피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막이 세워지기 이전의 제사부터 성막이 세워진 후의 제사까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장부터 10절은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18절로 이후에서는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도 제사는 드려졌거든요. 언약을 맺고 그 제사부터 그다음에 성막이 세워진 후 성막 안에서 드려졌던 제사까지를 언급해요. 두 가지를 다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분 다에서 피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19절. 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출애굽기 24장의 사건을 지금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이라고 되는데 이제 장자들 높은 변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이 모세가 지시한 대로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모세는 그 제물의 피를 취해서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고 이는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게 두루마리에도 피를 뿌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4장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언약서를 이 백성들에게 낭독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루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낭독했던 그 언약서를 지칭할 거라고 분별을 합니다. 다 이거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의 주체가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주체인 두 주체,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을 기록한 그 언약서, 이 세 부분, 사람이 들으니까 부분이라 하기도 애매하네요. 이 세 개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여기에 다 이렇게 피가 이렇게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이 언약의 관계가 이 피 뿌림을 통해서 체결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4장 기록되지 않은 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물, 붉은 양털, 우슬초입니다. 성경 구약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부터 이걸 했는지는 잘 모르죠. 하지만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의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말씀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냥 이건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성경학자들이 이랬을 거라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물은 아마도 이렇게 피를 뿌릴 때 이렇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피에 섞었을 것이다. 뭐 동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그런 용도로 쓰였을 거라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과 피를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의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또한 생각하게도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 붉은 양털입니다. 붉은 양털은 붉게 물들인 양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붉은 양털은 이 죄를 상징한다고 분별합니다. 이 붉은 양털의 표본이 샘플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거기에 이게 설명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뭐라고 설명이 붙어 있냐면 붉은 양털은 대속죄일 때 백성들을 위한 속죄물로 드렸던 아사셀 염소 아시잖아요. 염소 2마리를 해가지고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집 밖으로 데려가서 절벽아래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짐을 가지고 광야로 멀리 보내진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그 염소의 뿔에 매달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양털은 심판받은 죄를 상징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우슬초입니다. 우슬초는 당연히 피를 뿌리는데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릴 때도 우슬초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냥 덤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 됐습니다. 네, 21절로 22절. 또한 이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2절을 표준 세번역본으로 읽어드리면 율법을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피가 사용된 것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그 예외적인 것 2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가 아니고서도 깨끗하게 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절은 출애굽기 24장 율법이 수여되었을 때가 아니라 그 후대에 있었던 이제 성전이 이제 세워진 그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장막에 피를 뿌렸다고 했는데 장막이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세워지기 전이니까요. 그때는. 그런데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속죄소와 번제단에 피를 뿌렸다는 기록은 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9절로 11절에서는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그릇들에 기름이 부어졌다라는 또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어디에도 장막과 그곳에 사용된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다는 기록은 구약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됐다고 했기 때문에 피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정결케 된 물건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예를 보면 민수기 31장 23절에서 전쟁에서 노력한 전리품들은 불이나 물로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에 견딜 수 없는 것들은 물로 하고 불에 견디는 금속 재질은 불로써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거의 모든 물건들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건들은 노력한 물건들은 불이나 물로써 정결케 되지만 사람의 죄 사함은 피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건들은 21절에서 예로 들었던 것처럼 피로써도 정결케 됐지만 상황에 따라서 전쟁에서 노력한 물건들은 물과 불로 정결케 됐잖아요. 피가 아니고서도 정결케 된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2절에서 하지만 사람의 죄사함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무조건 피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예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5장 11절에서 보면 집 비둘기도 가져올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피가 아니잖아요. 피가 아닌데도 정결케 되네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곡식 제물을 받으셨지만 그 곡식 가루를 제단에 가져가서 다른 화제물과 함께 불사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피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제물이 없이는 이 소제물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 사람이 죄사함 받는 것은 무조건 피가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으신다면 사람이 죄사함을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 없이는 우리가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물건들은 물로라도 불로라도 하지만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무조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의 조건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